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간밤에 주식이 어떻게 됐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가장 먼저 그것이 생각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고 오늘 병원에 가야 되겠네, 약을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스케줄을 먼저 체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가족이 생각이 나서 자녀들이 생각나고, 또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님들이 생각나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삶의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의 그 캐리어가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우 비관적이고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몇 가지 원칙들을 발견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신다고 판단하고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되므로 유럽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가장 첫 성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됨으로써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점치는 요종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또 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바울과 신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고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장소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빌립보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로마 본토에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땅은 아니었지만은 로마 본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또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인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말씀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사실 빌립보서 1장 초반부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안위에 대해서 매우 염려해 주었습니다. 혹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라도 당하게 되면 그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이 멈춰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위로를 전하고 특별히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도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구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정당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매어 있다는 이 사실보다 또 다른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매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매여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매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서 안에서 여러 차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될 때에 나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중심의 인생, 예수 중심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때 감옥 바깥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실에 도전을 받아서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올 수 있는 고난 때문에 소심하게 또 두려워서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투를 하다가 전우들이 총을 맞거나 쓰레기 찌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 더 용기 백배해서 적진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 개인의 삶에는 좌절이 찾아왔고 어쩌면 두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도 그 바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바깥에서 일어났던 이런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 말고요,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사도 바울을 보고 믿음의 도전과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두 번째 경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갖고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얼씨구나, 바로 이때구나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동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의 동력자 혹은 함께 일했던 형제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품으며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결코 바람직한 동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전혀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 입고 실망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비교와 시기와 자존심과 경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 상처 주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한 것은 그의 자존심의 회복이나 그의 상처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견제가 들어오고 시기가 오고 미워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비록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네, 보이시죠? 살든지 죽든지.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가 그에게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 어떠한 억울한 마음도, 그 어떠한 두려운 마음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성공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드러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안에는 그가 받을 고난과 어쩌면 닥쳐올지도 모르는 두려운 죽음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 기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가장 위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안락함이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심된 기도 제목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 하나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받고 죽음을 무릅쓴 인생을 기뻐한다고 말했지만은 그 자체로 죽음과 고난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 역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그의 복된 소망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되면 곧 부활이요 승천이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기뻐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성공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기뻐하고 나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고난도 죽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